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피 놀라운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열심을 다하여 찬양을 했나 봐요. 목소리가 갑자기 또 갈라졌는데 여러분 그래도 은혜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데 찬양 인도는 제가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찬양 인도하실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 전쟁 시리즈. 그런데 또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지피지기 100점 100승 시리즈. 지피지기 100점 100승. Know your enemy, know yourself, win every battle.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은 Know Jesus, Know the Bible.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 때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전쟁 이미 시작되었는데 지난주에 누구와 무엇과 많이 싸우셨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 보지 마시고요.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배를 한 번은 타보셨지요? 어떤 배든 한 번은 타보셨을 거예요. 배를 정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엔진일까요? 네, 닻입니다. 닻이에요. 배가 정박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닻을 잘 내려야 됩니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배는요, 조금씩 떠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미터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아주 많은 거리를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배는 스스로 떠내려가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물이 조금씩 밀어내는 거죠. C.S. 루이스의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고참이면서도 삼촌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이면서 조카인 워무드에게 쓴 편지, 인간에게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데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영혼의 타락 과정을 가르치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환자인 인간을 단번에 큰 죄로 끌어들이지 말아라. 극적인 죄는 오히려 인간을 놀라게 한다. 그래서 각성시켜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배도 큰 구멍이 나면 배가 가라앉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런 표지판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급격한 경사가 아니라 완만한 비탈길을 아주 조금씩 걸어 내려가는 것.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자신은 어디로 가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줄어듭니다.
기도의 시간도 줄어듭니다. 조금씩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어느 날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구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은요, 로마의 박해 앞에서 두 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는 배교입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부정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나님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라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줍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서서히 신앙의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 들은 복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에서 흘러가 버리게 하는 것. 히브리서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것.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이 앞에 1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다, 선지자보다도 높으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된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1장은 조직신학이고요, 2장은 실천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을 바탕으로 시스테미컬,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이고요, 2장은요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만큼 그분에게 깊이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입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위해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죄는 흘려보내는 죄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이런 조언합니다. 책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그가 말씀을 잊게 만들어라. 들어도 괜찮다 하지만 잊어버리면 된다. 조금만 미루게 만들어라.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안전한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갑작스러운 절벽이 아니라 경사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완만한 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죽여라, 살인을 해라, 간음을 해라, 이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흘려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들어왔다가 그냥 한 귀로 쑥 나가는 것을 사단은 원합니다. 기도 하루 미루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볍게 여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시험한 것처럼, 다윗을 유혹했던 것처럼 한 번인데, 잠깐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유념하다, 이 단어가 바로 그 배가 항구에 단단히 붙들어 매여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흘러가지 않으려면 붙들려야 하는 거예요. 묶어두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너 오늘부터 하나님 버려, 하나님 부인해, 예배하지 마,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조금씩 오늘 성경 읽지 마, 큐티하지 마, 기도 내일 해도 돼, 예배 괜찮아. 그리고 조금씩 죄를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도 하는데 괜찮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너한테 믿음이 있잖아, 신앙이 있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멀어졌구나.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혹이 아니라고 합니다. 강력한 무기는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바쁘게.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어제도 바쁘게 지내셨죠? 너무 바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시간 날 때는 유튜브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쇼츠 리스트도 봐야 되고, 너무 바빠요.
삶이 너무 바빠요.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예배는 드리게 해줘요. 말씀은 듣게 해줘요. 들으면서 좋은 설교라고 마음에 새기게 해줘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은혜 받는 것을 거기에 만족해. 넌 된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너 바쁘잖아. 너의 삶이 있는데.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기서 등한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등한이란 말은요 무시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방치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뭘 안 한다 그랬죠? 왕으로는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왕은 여전히 나예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예요. 믿기는 믿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니까. 하지만 삶에 있어서 여전히 주인이 나인 것. 여러분 복음도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 보면서 눈물도 없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알겠지만 그냥 봐도 이제 감각이 없어요.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 형식적으로. 이게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거. 여러분 구약에 등한히 여긴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 떠올랐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동생 야곱과 쌍둥이잖아요. 에서는 힘이 좋았고 사냥을 잘했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은 좀 약했어요. 근데 요리를 잘했죠. 야곱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축복이었잖아요. 장자권.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동생 야곱이 뭘 끓였어요? 팥죽을 끓였지요. 에서가 뭐라고 딜을 합니까? 그 팥죽을 내게 다오. 야곱이 그럼 장자권을 내게 주세요. 그러니 팥죽을 줄게요. 에서가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니 뭐 돈이라면 금이라면 아까워서라도 안 줄 텐데 이 장자권 뭐 네가 가져간다고 그게 가져가는 거냐? 여전히 장자는 난데 이 마음으로 장자권을 주고 팥죽을 받아 먹었어. 이게 등한히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에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었다. 에서의 비극은요 그가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비극은 영원한 것에 무게를 두지 않았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허기진 것 때문에 가볍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긴 이 사소한 선택으로 그는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조카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인간이 현재를 진지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라. 항상 내일을 생각하게 만들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현재를 진지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라. 항상 내일을 생각하게 만들어라. 이 글귀만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와, 사단이 좋은 말 해주네.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 내일부터 기도해. 다음 주부터 헌신해. 시간 날 때 성경 읽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피지기 지금 적의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제 행동하셔야 될까요? 지식으로만 안다고 여러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전쟁, 진주만의 전쟁 왜 떨어졌다? 왜 일본의 무력이 세서? 아니요. 오늘은 공격하지 않겠지. 썬데이인데. 6.25 전쟁 주일 아침에 공격해왔잖아요. 다 이거예요. 알아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행동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등한시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요,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당연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귀한 것을 일부러 버리진 않습니다. 내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 기억하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버려지더라고요. 소중한 것이 익숙해지면요, 함부로 대합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새 걸로 줬어요. 너무 신나요. 막 방방 뛰어요. 와! 이러면서 막 끌어안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 가 있어요. 부서져 있어요. 동생이 만지면 난리 나요. 깨질까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버리면 자기가 그걸 다 깨뜨려 놔요. 이게 뭡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기 전까지는요,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파봐야, 감사하다.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평범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부재, 반대로 자식의 부재, 그제서야 소중하다는 거. 귀했구나.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무신론자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뺏어라. 여러분,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방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꽃을 일부러 죽일 필요 없습니다. 뭘 안 주면 죽을까요? 물을 안 주면 죽습니다. 자동차 고장 나면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일부러 망가뜨릴 필요 없어요. 기름 안 넣고 엔진 오일 바꿔주지 않으면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고장 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무너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화하지 않으면 됩니다. 관심 없어 하면 됩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작전을 우리의 삶에 펼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무너지는 이유는요, 복음을 가볍게 여기면서 죄를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약간의 음란함, 조금의 미움, 조금의 탐심. 하지만 복음이 희미해질수록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들이 나오자마자 만난 것이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예요. 큰 바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요, 텐트 밖을 나가면요, 떡이 있어요. 만나가 있는 거예요. 가서 그것만 먹으면 되거든요. 어떤 노력도 없어요. 요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참 기적인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다 쇠약하였고 눈앞에는 이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도다.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탄식하며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적이 매일매일 반복되니까요, 더 이상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진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먹을 거 늘 줬어요. 물도 줬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 이집트에 사는 것이 좋다, 돌아가자,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은혜로 보지 못하고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고하다, 굳어진 마음, 가볍게 여기는 거.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부드러우십니까? 완고하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을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리엔 권사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새벽 예배에 댓글로요, 이 고백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먹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뭘 먹을까 고민하는데요, 먹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것, 운전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신앙으로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지금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지 못할 때, 성도들 만나지 못할 때,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 눈물 흘린 분들 많아요. 그 마음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여러분, 예배가 의무인지 아니면 내 사랑의 표현인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있게 합니다. 하지만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평범해지면요, 신앙생활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종교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에서 그 영혼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예수를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로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항해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한 번 닻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향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딱 믿어요! 한 번의 결단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천국에는 가지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매일매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진정한 믿음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붙들어야 하고 내일도 붙들어야 하고 평생 복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아니고요, 제자들의 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증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다릅니다. 사도시대처럼 같은 방식의 표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증된 복음의 역사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간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금요일 예배에 지난 금요일부터 감정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분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화가 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화가 날 때 예배가 가능할까요?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한데 예배가 가능할까요? 저도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화가 날 때 예배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오늘 기분이 좋든 나쁘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왜냐하면 환경은 흔들릴지 몰라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고향 땅을 떠날 때 그 약속 붙들고 그는 떠났습니다. 다윗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있을 그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 그는 여전히 복음을 붙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원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감정이 뜨거울 때보다 하나님께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감정으로 순종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지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힘든 상황에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믿음은요, 감정이 뜨거운 날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수련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막 거기 분위기에 따라서 다 은혜 받으니까 나도 은혜 받고 다 뜨겁게 기도하니까 나도 뜨겁게 기도하는데 진짜 은혜 받은 것은요, 부흥에 끝나고 수련에 끝나고 자신의 삶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 성경이 잘 읽히지 않는 날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 오늘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감정이 식으면 믿음도 끝났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 바로 두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멘. 그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더 붙들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 아닙니다. 좋은 감정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다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연약해서 매일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바쁘다고 잊어버립니다. 어렵다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복음을 나 자신에게 설교한다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기도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예배에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멀어졌어도 낙심하지 않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 떠내려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닻을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으로. 흘러가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정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오늘 다시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닻이 되셔서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영혼 주님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보다, 죄짓게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사단의 전략. 흘려보내고, 등한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기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전략. 이제는 여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